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따라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처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택을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상황이 불비하여 모든 식구들이 함께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게 된 것을 인해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오니 이 감염병이 하루속히 지나게 도와주시고 멀지 않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흠양하여 주시되 모여있는 저희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십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0장입니다.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배포된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고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드리시고 기도 후에 김호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품에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랜만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해야 함에도 온전히 그렇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부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용기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목사님과 또 그 가정과 또한 함께 수고하는 청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두가 명확하게 바라보고 감사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능력과 또 헌신의 마음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많이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무력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교회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힘껏 전파하게 되는 날까지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해결가 필요한 사람에게 참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자유함이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 공동체나 더 나아가 이 사회의 모습에서 잘못된 것들이 하나둘 올바른 모습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목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용서와 또 평화가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32장입니다. 3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음은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내 모든 죄 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하소서. 못된 행실 다 그치고 죄질 생각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비록 한 조씩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우리 성도들 얼굴 뵙고 예배하는 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그 효과가 나타나서 집단 면역되면 올해 안에, 올해 다 가기 전에 11월 이전이라도 함께 다 찬양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10월에 저희 교회가 설립주일이 있으니까 그때 함께 다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떡도 나누어 먹으면 참 금상첨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 뜻대로 전혀 될 수가 없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인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택에서 예배 드리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 또한 촬영하는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단둘이서 촬영해가지고 송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더 견뎌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1조하고 다음 주에 2조, 그 다음 주에 3조요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또 조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어르신들 가운데.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연결해 주시고, 가까이 사는 우리 권사님 세 분은 그냥 매주 나오셔도 크게 무관하지 않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고 하셔서 우리 강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작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한계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옆에서도 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그 영상 촬영하고 편집해서 송출하는 거는 주로 이승재 형제하고 나래자매가 토요일 날 와서 전적으로 헌신해서 도와줬어요.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보통 그 시간에 본인의 개인 시간 하나도 사용 못하고 나와서 계속 도와줬는데, 기도로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올해 연말까지는 적어도 같이 이렇게 수고를 해야 돼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김성일 전도사가 제대가 완료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복귀해서 신고하는 절차 없이 그냥 제대 날까지 휴가를 끝을 보면 이미 이제 제대라서 복귀해서 아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봉사위원들 가운데 매주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방역이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또 저희들이 그 교회당이나 다른 장소를 사용하지 않아서 쓰레기가 나오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먼지는 또 많아요. 이상하게 사용 안 해도 먼지는 끼니까 적절하게 청소해 주시고 방역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순서 마치고는 헌금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헌금하시면 되고요. 공동체 기도 오랜만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공동체 기도 1.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 3. 아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그리고 또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달라는 말씀드리는데 뭐 박훈 선교사님도 크게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어렵지만 건강이나 다른 부분에는 뭐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 심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2주 전에 양남시 목사님 통화했는데 자녀 문제 외에는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유진성 교사님은 이제 중국이 오픈되고 하면 바로 들어갈 준비를 이제 2년째 하고 계세요. 얼떨결에 나오셨다가 우리로서는 뭐 같이 있으니까 마음도 안심되고 좋은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 사역지 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저희가 그 밑에 배봉 꿈마루 청소년 독서실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도 우리 한동실 선생님이 가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걸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에게까지 전부 그 감염이 돼서 저희 교회는 그냥 교회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민폐를 끼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실은 이 준수를 하면서 미루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는 이해를 못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한동실 센터장님은 1, 2, 3주 아무 데도 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고 어린이 시설로 바로 돌아가야 돼서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회사별로도 또 민감하게 운영되는 회사들은 교회 한번 갔다 오면 2주, 3주 동안 걸러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인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참석을 6주에 한 번 정도 하시겠다고 하셔요. 회사 지침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각자마다 다 다르고 내 형편하고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랫동안 헌상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지 못했는데 이 시간 찬송 71장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상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횟수로 2년 가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말씀을 교류하며 살았었는데 이제 상황이 점점 호전되는 가운데 있고 저희들이 한 조씩 나누어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여 이제 6월 첫 주 오늘 처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귀한 자녀들이 나와 예배하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그 마음속의 간절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영상으로 다 하지 못했던 또 다른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도 마음껏 토해내며 아버지와 귀한 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충만하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은혜를 미리 기억하며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들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헌상을 주님 앞에 돌려놓았사옵나이다. 이 헌상 드릴 때에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드린 그 손길들을 아버지께서 아실 텐데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손길들마다 그 심령들마다 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하늘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무엇보다 연로하신 성도들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집집마다 방문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예배하기조차 어려운 이 시대에 그 믿음 굳세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명확해지고 확고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을 성도들도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그 성도들의 세미한 울음을 아실 텐데 집집마다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경험하지 않도록 직장 문제와 사업장 문제 온전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감당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 더욱더 그 믿음 굳세어지고 아버지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들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주의 자녀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결과 무탈하게 여기까지 와 있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로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소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세워진 그 목적대로 주민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하게 잘 살아야 되는 줄 믿사오니 먼저 저희들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될 때 그 누구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줄 믿사오니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세력이 참으로 들끓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말씀 속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운데 내주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증거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다가오는지를 바로 이해하고 특별히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저 인간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뼈와 골수를 찌를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돌아가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절로 11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전에 가시니 물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가사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말을 들으며 사랑하니 저는 사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너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자마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핵심적인 등장인물들이 누구죠? 나 환자 10명 또 예수님 이렇게 있죠. 요즘 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번역을 이 시대의 문법에 좀 맞게 번역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죠. 문둥병은 나 환자 혹은 한센병을 얕잡아 부르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성경은 여전히 절뚝발이나 뭐 귀머거리 이렇게 하는데 청각 장애자나 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이 성경이 그런 감수성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시대의 젊은 분들이나 화법에는 맞지 않죠. 문둥병이라고 치면 아예 한센시 병으로 딱 바로 연결이 됩니다. 사전 자체가 사용하지 않는데 누구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런 거를 잘 고쳐줘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이 성경은 혹은 오늘날 교회 교우들은 이런데 배려를 참 잘 해주고 있구나. 절뚝발이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이 시대. 그건 되게 비난하는 내지는 환우들을 얕잡아서 하는 말인데 참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데 종사를 해서 간혹 이런 회의도 참여하고는 했지만 아쉽죠. 여하튼 한센병, 예전에는 한센시병, 나 환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더 예전에는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문둥병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얕잡아 부르는 병이니까 뭐라고 부르면 돼요? 한센병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몇 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전에는 여기저기서 막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계시는 거죠. 어떻게 10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좀 이게 쿼바디스인가 영화에도 나오죠. 먹을 거를 이렇게 전달해 주러 가면 거기 동굴 같은 데서 이분들이 집단 생활하고 구걸하러 다니면 돌을 맞으니까 이 환우들을 위한 가족들이 먹을 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줄로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 대화도 또 길지도 않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잘 이해해 보면 예수님의 은혜, 넓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한센병이라고 하니까 우리랑 굉장히 먼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거 없어진 질병이라고 착각하고 계세요. 지금 15,000명 정도 복균자가 있대요. 대한민국에도. 이거는 아직은 완전하게 없어진 질병은 아니라고 해요.
뭐 그래도 약이 좋고 어린 시절에 다 면역력이 있도록 주사를 맞고 해서 지금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지만 뭐 여하튼 여기서는 굉장히 천대받는 질병이었고 우리나라도 이걸 비하시켜서 예전에 그랬죠.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문둥이 아저씨가 막 저 바구니 가지고 와서 울면 애들 떼쓰면 잡아간다고 그랬는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에 있고 지금도 환우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뭐 질병을 우리도 걸릴 수 있다 이래서 이분들에게 관심을 갖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렇게 막 도드라진 삶을 살았던 건 아니죠. 이게 한센시 병만 뭐 몰래 숨어서 살거나 천대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아주 부요한 삶을 살지 않으면 조명받기 힘든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알아주겠어요. 뭐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50보 100보예요. 우리가 큰 질병만 안 가졌다 뿐이지 우리 역시도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뒤에 있는 그늘에 있는 정도의 사람들인 건 확실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자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고 계신지, 겉으로 볼 때는 대화 한두 마디로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는 또 다른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장소는 어디예요? 제 11절에 나오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인데 방향은 어디예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점은 갈릴리예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중에 어느 동네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원래 여기는 잘 거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돼요. 왜냐면 이미 출발한 지가 오래돼서 이 지역은 뭐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갈릴리에서 출발하면 굳이 막 여기를 꼭 들렸다가 가지 않아도 되는, 거리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 사마리아에 자주 들어가셨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아시죠? 예수님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로 사마리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다 차별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사마리아는 이방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꼭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거기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어디에 지역을 간 거죠. 그런데 여기는 오늘날로 보면 건물들이 쭉 있으니까 외로워 보이는 지역이 하나도 없지만 여기는 그냥 뭉텅이 마을이 하나 있으면 다음 마을까지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없는 그런 지역에 누가 사냐면 오늘 나와 있는 한센시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우들이 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당장? 네, 맞아 죽어요. 돌을 던지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내가 걸릴까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군의 무리 중에 10명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서 멀리서 소리치죠. 저는 이 본문이 이제 보통 13절, 14절에 이런 내용이 같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일행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거리가 좀 먼데 그러니까 소리를 쳤을 거잖아요. 그런데 또 14절 예수님은 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는데 아니 뭐 그렇게 몽골 사람들도 아니고 몽골 사람들은 시각이 7.0이라 그러더라고요. 워낙에 초원에서 살아서 멀리까지도 정확하게 보는데 아니 뭐 예수님이 뭐 시각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지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처방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개연성 있는 건 그런 거죠.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지 않았죠. 적어도 몇 명이 있어요? 12명의 제자인데 꼭 여성 제자들도 같이 있고, 그러면 뭐 수십 명의 연호하는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시각각으로 꼭 어디에 군중이 모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군중에게 전달하셨을 때도 있지만 제자들만 따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있으니까 가시면서 그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하고도 말씀을 나누니까 그 말씀의 권능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상해 보면 그 당시에 과연 그렇게 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그런데 이제 수행원이 왕이 갈 때 수행원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움직일 때 수행원들의 행색은 완전히 다르죠. 권세자들이 가면 막 그 우산처럼 양산을 씌워주기도 하고, 뭐 군사들도 있고 말 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무리들하고 움직였을 것 같아요? 뭐 후절군 한 12명 제자뿐만 아니라 뭐 돈도 많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정도의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서 데리고 다닐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한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정보도 있고요. 그 마을에서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이 사람들을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장애인들을 얼마나 끊임없이 큰 능력으로 고쳐주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분이 방금 갈릴리에서 출발하셨대. 근데 그분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도 여리고를 들리시고 예루살렘에서 오실 때도 여리고를 자꾸 들리시는데 오늘 우리가 멀리서라도 그분을 좀 뵀으면 좋겠어.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예수님 무리라고 생각을 한 거고, 거기다가 뭐라고 소리를 쳤어요? 한센병에 걸려있는 10명이 뭐라고 소리쳤죠? 12절 지나서 13절이죠.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의 즉각적인 대답이 있죠. 13절과 14절은 시간차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1시간씩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누굴까 좀 조사를 해봐라. 보통 수행원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영이 깊으시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잠깐만 내가 기도하고서 저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겠다.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말하자마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보시고 14절에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게 끝난 거죠. 깊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환우들을 가까이 가서 지켜본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기도로 알아챈 것도 아닌 것 같고 다짜고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4절에 정확히 처방을 하죠.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게 제사장에게 가서 확답을 얻어야 될 질병, 제사장이 판단해야 될 질병은 주로 피부 질환들이 많았어요. 제사장들은 이런 질병과 관련해서 일단 진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불가촉해야 된다, 주변에서 격리돼야 된다라는 판단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몸에 이제 곰팡이처럼 나거나 이런 악성, 이게 이제 고름도 나고 뭐 이런 질병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오는 한센병 같은 경우도 누가 진단을 하냐면 제사장이에요. 치료는 안 해요. 왜냐면 치료 능력은 없으니까.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단을 한번 하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 그전에는 굉장히 피부가 고름도 생기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나았어. 그러면 너는 그러면 이제 무리 속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치유의 선포는 제사장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사장이 공인을 해야 다시 사회 무리 안으로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이 환우들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리들은 뭐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기들이 어떤 병이 걸렸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거기에 뭐 한센병에 대해서나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야말로 같이 대면도 안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그 길을 알려준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10명 입장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간 거예요. 맞아, 제사장한테 가야지, 나으면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지?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만 고친 게 되는 거죠. 참 놀랍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인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고쳐주셨죠.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말씀으로 고치신다고 하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한센병이 있으면 어떻게 말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고침일까요? 그냥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한센시 병 내지는 그 병원균이 다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나음을 입을지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몇의 그 단어들이 있거든요. 고침받을 때 보통 그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면 다 그런 식으로 수순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나았다 라든지 혹은 이 병과 관련한 어떤 다른 용어를 동원해서 나음을 선포하셨다든지 이러질 않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 없이 결론이 뚝 등장한 거죠. 제사장에게 보이는 건 언제 가능하냐면 확인이 돼야 돼요. 나아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 그게 보통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건데, 나아라 했으면 자 어디 보자 하고 뭐 어깨라도 얼굴이라도 확인이 됐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 이제 너는 누구에게 가라고 해요? 제사장에게 가라. 근데 그 모든 중간이 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다짜고짜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된 거거든요. 그럼 의문의 여지가 없나요? 상대가 누군지도 묻지도 않고 들어줘야 할 이유도, 그리고 심지어 이 환우들도 예수님 우리가 사실은 이런 질병에서 몇 년 동안, 얘는 8년이고요 저는 나을 때부터고요 뭐 이런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해야 그렇구나 요즘에 공감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감하고 또 몸만 고쳐주면 안 된대요. 마음도 쓰다듬어 주고 막 이래서 제가 봐서는 치유 집회를 한 2시간짜리인데 이거는. 그런데 아무것도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닌데 무엇도 들으신 바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치유해요. 참 놀랍죠.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여가 생길 때 질문도 하세요.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이런 거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도 몰라요. 저도 그런 질병을 또 안 걸려봤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 어떤 지혜를 얻으시면 돼요? 이분들처럼 그냥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해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기에 왜 이게 축약이 되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냐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인정한다면 병명 얘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점을 치러 가면 다 얘기하죠. 그래놓고 자꾸 용하다고 그래. 우리 남편이 속을 썩이는데 남편이 속썩이지. 그게 그 사람이 알아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한테는 남편이 속썩인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그걸 꼭 인터뷰를 하고 베드로가 그 다 물어보고서 주님 이 사람은 언제 발병이 됐고요. 이 사람은 그 순서대로 그걸 다 해야 되겠습니까? 한의원 가서 문진하듯이? 아닌 거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 여러분과 저의 그 답답한 심령을 아뢰야 할 때 뭘 질문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건 불쌍하게 봐달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미 불쌍한 처지인 것을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주님에게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자기들의 환자로서의 이력,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괴롭혔는지, 그동안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긍휼이라고 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말 안에 한처럼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어느 땐 그러시잖아요. 그냥 나와서 울기만 하잖아. 그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너무 벅찬데,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겠어요? 그냥 울다만 가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답하는 건 주님도 또 그래 네가 20년 동안 이 병을 앓았지 이래서 뭐 안수하고 뭐하고가 아니라 이미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진짜로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럼 가. 끝났어.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사실은 대부분이 끝나는 거죠. 뭐.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순서가 있고 과정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예수님만 만나면 그건 그냥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과 회복의 인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진짜 못 만나면 끝이고요. 저는 이걸 일반은총적으로 봐요. 우리가 보통 일반은총, 특별은총, 신학에서는 그렇게 나누는데 뭐 햇빛이 내리쬐는 것처럼 해가 있고 비가 오고 하는 걸 보통 악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와 비와 이 사계절 뭐 세상이 이 공여해주는 자연이 베풀어주는 걸 같이 누리거든요. 의로운 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근데 적어도 오늘 예수님의 이 치유는 일반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물어보시지도 않고 뭔가 특별하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하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오면 가리지 않으세요. 긍휼을 요청하면 그냥 다 고쳐주는 거죠.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막 병명도 얘기하고 우리가 지나온 고통스러운 시간도 얘기하고,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경험을 역추적해 보면 주님 만나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에는 운기억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아무것도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울면서 무슨 생각이 스치냐면 그동안에 내가 고생하고 억울하고 괴로웠던 건 생각은 나더라고요. 입술을 열어서 이거는 이랬고요 저건 저랬고 이렇게 고자질 하듯이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진다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다듬으면 그 안에서 생각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거를 다 다루시는 느낌, 그 하나하나를 네가 그렇게 그때는 너무 고생했지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거죠. 참 이 긍휼이라는 용어가 너무 적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이분들에겐 적어도. 한센병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저는 심리적 고통도 너무 심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아예 공인된 병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돌 던져도 괜찮다고 인정을 한 거죠.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건데 실제로 저주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건 부모의 죄도 자기 스스로의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주의가 됐든 혹은 선천적인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든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그 당시의 종교적인 현실 안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무리가 지나가면 막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이 사람들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비접촉 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고쳐준 거죠.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성품인 거예요. 네, 제가 이 본문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절한 경우가 있나? 주님이 아프다고 힘들어서 온 주님 앞에나 하나님 앞에 온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거절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한창 유대하고 전쟁 벌리고 유대를 매일 와서 힘들게 한 그 장수 나아만 장수도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7번 씻고서 나음을 입었죠. 그래서 저는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료되고 하는 거, 못 먹는 사람이 식품을 달라고 하는 기도, 뭐 오죽했으면 밥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시는 거죠.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시간도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계속 성경에는 흐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대전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전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맨날 죄인들을 깨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전제는 뭐냐면 사랑, 자비,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 이런. 그랬을 때에 주님이 그들의 출신 성분을 묻거나 너 어느 지역에 사니? 너 유대인 아니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면 당연히 불신자였겠죠. 당시에.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잘못 선전하고 있죠. 오늘날은 어떤 사람 교회에서 만일 치유 은사가 있으면요 믿어야 된다고 치유 받는다고 믿어야 치유 받는다고 안 믿어도 치유 받아요. 먼저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치유받고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죠? 다 간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을 때도 또 교회 문 두드리시거든요. 중병이 걸리거나 죽을 병이 걸리거나 병원에서도 포기하면 어디로 와요? 교회 오는 거죠. 그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 없으면 안 고쳐줘야죠. 하나님 편만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편을 가르치나요? 하나님에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거기까지는 보편적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보편적 은혜만 가지고는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 많습니다. 한번 은혜 받고 반짝 있다가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 한 사람이 되돌아왔어요. 근데 본문의 흐름과 언어상으로 보면 15절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제사장에게 간 것 같아요? 안 간 것 같아요? 본문 상으로 보면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저는 안 간 것 같아요. 안 가고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래놓고 17절, 18절, 19절에 예수님이 따박따박 다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부터가 특별 은총이에요. 더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10명 모두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다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주시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좁히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은 막지 않아요. 본문에서 누가는 그를 누구라고 지칭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번 얘기했고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양반 출신이잖아요. 왕족 출신이잖아요. 다윗 왕의 후예잖아요. 그러면 꺼려도 돼요. 사마리아인하고 나는 대화를 안 한다. 가끔 믿음을 시험하려고 강하게 얘기하실 때 있죠. 너희들은 우리랑 달라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가루를 먹고 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거죠. 더 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 올리려고 하거나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아무튼 드러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충분히 가려도 되는 분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진짜로 가리시진 않죠. 들어오면 괜찮아, 들어와. 근데 이런 자들에게만 마지막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여기서의 구원은 이 한센병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인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에 보편적 은혜 가운데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분들은 예배도 잘 드려요. 설교도 은혜롭다고 합니다.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래요. 제가 뭐 외국어로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네 라고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와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더 깊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처럼 멀찍이서, 그래서 병은 치료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9명은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9명은 천국을 갔겠어요? 지옥을 갔겠어요?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천국을 갔겠어요? 이 정도로 냉정한 문제입니다. 근데 10분의 1만 온 거죠. 보편적인 혹은 일반적인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나름 하나님 말씀도 묵상할 수도 있고 개인 큐티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더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저는 기약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그건 순전히 깨달은 자의 몫이에요. 본인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면서 이방인이라고 지칭한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는 게 뭐 중요하냐. 여태까지도 내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좀 늦게 가면 어떠냐. 가면서 깨달은 게 나를 고친 저 양반이 대단한 분이구나. 제사장에게 공인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더 훨씬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늘 거기 있을 사람, 예수님은 지나가실 분. 예수님을 언제 또 만날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실 때에 참 어떤 사람들은 제가 봐도 분명히 주님이 지금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나가게 하고 또 지나가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매번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고작 3년 공생애에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10번, 20번 남은 게 아니라 그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운명적인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저하고 여러분이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왔을 때 또 열려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에게 영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일반 은총 가운데 참 이렇게 이렇게 형편없이 이 세상이 운영되는데 그래도 내가 귀한 은혜가 있어서 잘 유지되는 것 같아. 누군가가 특별히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 덕분인 것 같아 라고 깨닫는 거 귀중하지만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의 품은 여전히 더 넓게 열려져 있고 그렇게 온 사람은 더 기껍게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건 본인이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공여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되돌아오는 건 누구 몫이에요? 그 사람의 몫인 거죠. 누가가 여기서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다시.
16절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했고요. 18절에는 이방인이라고. 누가가 일부러 이 용어를 쓴 겁니다. 마태, 마가는 이렇게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주로. 굳이 출신 성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원래 이 복음서 자체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냐면 이방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좀 지위가 있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치 꽉 막혀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가리지 않는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신다. 그 상대편이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도 가리지 않고 오니까 아무나 다 오라는 거고, 특별히 그런 자들을 모두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는 것. 그 능력, 그 자비,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한 사람이 신앙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통쾌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 또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따로 있다. 근데 주시는 건 다 받으셨을 거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내가 그분에게 얼마만큼의 거리로 다가가느냐. 반응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드문드문 주님 앞에 갔고 주님이 내 이름이나 기억하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럴 때는 이분들이 얘기했던 답이 최고예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거기 다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이 뭘 후회하는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뭘 사과하고 싶은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말 속에 그 모든 의미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원하시는 시간에 여러분은 돌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아요. 지난번에 살폈던 그 아버지의 심정 아시죠? 돌아오는 탕자가 밤에 오든 새벽에 오든 아버지는 항상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니까 5월에 가냐 6월에 가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됐다면 적어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 마음만 됐다면 언제든지.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모두를 가리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차별도 없이. 그런데다가 우리 형편을 또 너무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제 우리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정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쉬죠.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쉰 거 말고 교회를 잠시 끊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좀 부끄러움이 생기거나 그러면 교회 나가기를 중단합니다. 근데 그때 하는 고민들이 대부분 뭐냐면 다시 나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설명하지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못 나온 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내 면도 안 깎이고 교인들한테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설명 뭘 필요해요. 반대로요, 계속 잘 나오신 분들은 아유 그동안 왜 안 나왔어? 물어보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못 나왔겠습니까? 그쵸? 나왔으면 잘 왔어. 밥 먹자. 끝. 주님이 그 과정 가운데 뭘 물어보셨어요? 어디다가 도대체 너는 왜 그런 병이 걸렸니? 너는 어느 동네 사니? 묻지 않으세요. 오케이. 제사장이 가. 끝. 다시 왔어. 구원 얻어. 무슨 그 가운데 아무런 대화가 없잖아요. 냉정하리만큼. 근데 우리는 정이 많아서 그런지 뭐 왜 그랬냐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 안 해주면 다음 주 꼭 얘기해줘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필요 없어요.
주님에게 오는 게 전부고요. 그리고 주님도 안 물어보는 걸 왜 우리가 물어봐요? 그래서 다른 교우들이 쉬다가 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밥 먹자 그러면 돼요. 어제도 같이 먹었던 것처럼 그동안 뭐 했니? 왜 안 나왔니? 보고 싶었다는 얘기도 할 필요 없어. 어제 봤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탕자의 그 아버지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들어와. 반지 다시 끼워주고 옷에 입히고 원래 자기 아들이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쉬었구나. 어서 와. 같이 대화 나누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실 때에 주님이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 믿고 우리 스스로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잠시라도 쉬고 있는 그런 믿음의 그야말로 쉬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더욱 권면해서 주님 앞에 자비하신 그 품 안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자비와 은총이 어느 정도로 크고 위대한지, 그분이 왜 이렇게 말을 아끼셨는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무슨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고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며 더욱더 자비하신 하나님 품에 더 일찍, 더 전폭적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고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자비와 사랑을 배우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우리는 이것저것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들을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 이유를 캐물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시간 더욱더 용기를 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주님을 소홀히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오니 오직 사랑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제대로 서게 하시고 여전히 더 많은 자비를 마련하고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도와주시고 되돌아보며 반성할 것을 제대로 반성하고 반드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십니다.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언제든지 우리를 큰 팔 벌려 환영하고 기꺼이 그 자비하신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믿으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주님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